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의 지배도 받읍시다. 사랑의 지배도 받읍시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명불허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름명에 안일 불자 그리고 빌허 전할 전자를 써서 명불허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름값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한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름값 하는 직원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업과 이름이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이름만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제대로 이름값 하는, 제대로 일하는 직원이더라는 거죠. 누가 있었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어요. 정숙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정숙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일값 잘해가지고 정말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실제입니다. 박양념. 여러분 뭐 하는 분이셨을까요?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양사로 있으니까 얼마나 양념이 푸짐했겠어요. 메뉴도 잘 선정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름값 제대로 하는 직원이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순장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제 이름이 혁승이잖아요. 빛날 혁에 이을승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빛을 잇는다 이런 의미로 이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이름값 좀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 이름이 빛날 혁의 이을승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이으라고 제가 그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름값 좀 하고 있나요? 그냥 억지로 받은 대답이라 기쁘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름값을 한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이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이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났더니 누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이름 개명하는 게 좀 쉬워졌지만 과거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죠. 한번 지어진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받은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그는 인생이 꼬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해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뒤를 쫓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이름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 이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씨름 기술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씨름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술이냐? 여러분, 씨름할 때요, 상대방에게 일부러 밀리는 것처럼 하면서 탁 쓰러질 때 그때 상대방이 방심하거든요. 그때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돌리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씨름에서 이 기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겨도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정당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속여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사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름값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너무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끼리 불화했고요, 거짓말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고, 그것 때문에 오랜 생활 가족과 떠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고 뭉치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고, 심지어 그가 마지막 죽은 그 장소 역시도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이방 땅에 객사하는 그런 삶, 이런 우여곡절의 인생을 누가 살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한이없이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야곱만큼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없는데, 진짜 야곱만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야곱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라 말할 수 있고 위대한 영적 승리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 들여다보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의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이 바로 그 첫 출발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인생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손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시작을 해요.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여러분, 이때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가 언제냐?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라는 거예요? 몇 세예요? 140세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성경은요, 언약의 후손들 또 믿음의 후손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믿음의 후손들 또 약속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많냐? 왜냐면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언약의 후손이 계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해야 믿음의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결혼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곧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후손을 주겠다, 대단한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처음에는 그냥 큰 민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큰 민족이 어떻게 커지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느냐?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약속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성취됐을까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21절 상반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약속이 마치 성취될 것처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언약의 성취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이 약속의 성취가 미뤄지느냐? 26절 하반절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들을 낳을 때가,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대요? 60세였다. 자, 여러분, 다 산수하시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약속이 딜레이 된 겁니까?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20년 이러면 남의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이 창세기 기자가 되게 얄궂다, 굉장히 짓궂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뤄지던 이 2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특별히 이삭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었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긴 하지만 언약의 핏줄이 아닌 사람들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엄청난 배가와 번성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작은 엄마가 그두라거든요. 근데 이 그두라가요 6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시에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그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요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엄청난 후손들이 막 배가 되고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자식이 없어요? 이삭만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짓궂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번성하고 배가 하는데 이삭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이 씨였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삭만 자식이 없더라. 지금 이걸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별명이 뭐냐면요, 제가 임신의 대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기도하면 자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제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한 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임신을 못하는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많은 도전해봤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눈물로 호소했냐면, 목사님, 저도 평범해지고 싶어요. 평범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그냥 아이 있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 가정에 좀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 집사님에게도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둘째가 생긴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이 집사님 가정에도 아기가 생겼다라는, 17년 만에.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구에서 저를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셋째까지 생기고, 다선의 반일에 들어섰던 거는 바로, 전 사실 저희 집을 신방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살아가는 건 이유만으로 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 주특기가 이렇게 아이를 생기게 하는 건데, 제가 저희 동부교회 와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주특기를 펼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신방 갔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특기가 지금 제한돼 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여집사님 했던 이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리브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드라의 여섯 아들들처럼, 배가 다른 형 이스마일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배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한 명이라도 낳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20년이잖아요. 근데 이 20년을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해주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묘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고통, 이거 다 무시하는 것처럼 마치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1, 2년 지난 것처럼 묘사해주고 있고,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악이 없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 21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여러분, 딱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이 21절이요, 20년 동안 이 리브가와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 20년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동원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해주고 있고, 이제 자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갖자마자 기도했고, 기도하자마자 곧장 아기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너무 짧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20년을 묘사하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삭의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짧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20년을 하루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어서 시작. 믿음의 사람은 20년을 하루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왜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인내와 믿음의 사람에게 이 기다림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이유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인내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다리게 할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사람인데 왜 애가 안탔겠냐는 거죠. 불임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았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20년을 마치 하루처럼 여기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이 믿음이 그의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이 20년을 하루처럼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야곱의 이삭의 인생을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맴도는 하나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권면을 받을 때 늘 그냥 너무 뻔한 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우리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럴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기도해. 우리 다 신앙인들인데 그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삭이 간구했다. 그리고 이 간구가 너무 속히 응답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간구했다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간구했다라는 이 간구가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향을 태운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 향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게 바로 이 간구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내용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금향로가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은요,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8장에서 금향로가 보이고 이 향로 안에 뭐가 가득 찼느냐? 이 향기가, 이 향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향이요,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세요.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 그 순간에 결국에는 그 기도의 향기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불이 함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함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불이 함께 떨어지냐면,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의 모든 마지막의 마무리는 뭐라는 거냐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한 것들이 향에 가득 담기게 되면 이 향로에 담긴 향이 불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절했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두렵고 불안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몇 년 동안 기도의 향을 올려요? 20년 동안 기도의 향을 올리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불임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의 불임도 있고요, 건강의 불임도 있고요, 관계와 자녀의 불임들도 있고, 정말 수많은 인생의 불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 대답합시다.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다려야 진짜를 받는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삭이, 리브가가 겪고 있는 20년의 이 불임은요, 이 불임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불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임의 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열어가겠어요?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 단순히 기다림과 인내가 아니라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인내할 때 반드시 기다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손에 기다림과 인내의 그 놀라운 열매를 꼭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 장면 우리를 너무 실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오래 기다려서 얻은 열매였는데 그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태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자랄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오늘 보면 22절은 뭘로 시작되느냐? 그런데로 시작이 돼요.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뭘 의미하냐면 그냥 평탄할 것 같았는데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었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뱃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요동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뱃속에서 갑자기 요동을 쳐요. 그럼 어디를 가요? 산부인과 가서 뭐 해요? 초음파 해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다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그렇게 당황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담대한 여자고 한 힘하는 여자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잖아요. 그의 종을 보내는데 낙타 열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좀 먹습니까? 만약에 이 낙타 한 마리당 5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저장을 하고 10마리가 갔으니까 얼마 정도의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500리터예요. 이걸 누가 갖다 줬을까요? 리브가가 다 갖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통 큰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고 믿음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어찌할꼬. 너무 당황한 거죠. 이 어찌할 거라는 이 단어 속에요 동사도 없고 주어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당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야곱스러움이 있다. 다시요. 내 안에 야곱스러움이 있다. 여러분, 야곱스러움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저희가 이 야곱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 장장마다 나타나는 야곱스러움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야곱스러움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26절 보세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에요. 하나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뒤에 아이가 이어서 태어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를 잡아당겼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형의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뭐 확인해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산부인과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학술지에 지금 재개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희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희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 그걸 다루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성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느냐? 이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죄성, 이기기 위해서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그 욕망,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아직 인지력도 갖지 못한 갓난아기였어요. 세상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피덩이에 불과했는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이 발꿈치를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크던 작던, 세상을 많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구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기적인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어디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연이었는데, 하나의 사연이 뭐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황혼의 슬픈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70세가 되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서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혼하는 날 이 변호사가 마지막 식사를 권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메뉴가 뭐였냐? 통닭이었어요. 통닭. 이 통닭을 함께 먹으려고 같이 앉았는데 통닭이 딱 나오자마자요, 이 할아버지가 날개 부위를 쭉 찢어서 할머니의 접시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통 70세 할아버지들 같은,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보통 세상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은 통닭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날개를 딱 가져서 어디로 가져가요? 내 앞에 딱 가져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접시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변호사가, 야, 어쩌면 이분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할머니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 당신은 늘 이랬어. 30년 동안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지.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 당신 중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날개가 아니라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막 잔뜩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날개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이 30년 동안 날개 먹고 싶었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 주기 위해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이혼해. 이런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날개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좋은 걸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개를
얻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것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같은 라디오에서 같은 사연 들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남자가 벤츠를 타고 한 시골로 딱 와요. 우리 지난주에는 BMW 등장을 했고 오늘은 벤츠인데, 이 벤츠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고향에 딱 차를 내리는데 막 아이들이 몰려, 처음 보는 차야, 너무 좋은 차야, 막 몰려왔는데 한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벤츠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이 아이의 형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 너무 좋은 거, 주변에서 막 야, 너희 형 정말 성공했고 너무 대단하다 막 칭찬해요. 그러면서 이 형이 이 아이에게 열쇠를 딱 주면서 야, 이거 네 거야 딱 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 야, 너 야, 촌놈이 출세했다, 어떻게 벤츠를, 야, 나도 저런 형이 갖고 싶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옆에는 한 친구한테 어떤 친구가 얘기했다는 거죠. 야, 너도 벤츠 갖고 싶지? 야, 너도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바로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라서 물어요. 아니 그럼 넌 뭐가 너는 부러운데, 뭐가 너는 좋은데?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저런 벤츠를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같은 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였고, 또 한 이야기는 그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이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야곱이 있다. 언제든 야곱은 깨어난다. 다시요. 내 안에 야곱이 있다. 언제든 야곱은 깨어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거 반드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대적하라고 말을 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래요. 이 관계가 무슨 뜻이냐? 이게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너희 안에 있는 야곱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을 인지하고 그것과 싸워 승리하라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야곱스러움이 뿌리가 깊고, 그만큼 우리 안에는 야곱스러움이 무섭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느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두 가지 결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야곱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야곱스러움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야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의 성품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기도로 야곱스러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